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장소,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더 붙잡고 기억해야 될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힘있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은퇴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약간 수정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면 대부분 공적인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경험을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이후의 삶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흔히 우리는 삶에 이제 나이가 그만큼 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것 같이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도 힘이 전과 같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한 뒤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누구도 전해줄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와 민족과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생각한다면 은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김기석 목사님의 말에 적극 동의가 되어집니다. 은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력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끝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이어집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점에 있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며 또 새로운 절기를, 교회력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롭게 하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이 민수기 말씀은 그 제목의 의미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서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것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둔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사를 하기까지 이 백성들은 생존해야만 합니다. 생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야의 특징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을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운 땅으로 설명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서도 광야가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더기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는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아니,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기보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렇게 척박한 땅, 그렇게 죽음이 그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진 땅입니다. 그 같은 불안정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물도 양식도 없습니다.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위험천만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에서 갈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찾고 가고 있다가도 바람이 불고 모래폭풍이 불고 나면 지형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1차 조사를 끝내고 나서 2차 조사를 하기까지 그 광야를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백성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 온 진영을 덮게 됩니다.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영 가운데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배와 강단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며 출애굽 여정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분명한 표징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든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또한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같은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고 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이 길고 짧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 생존의 문제가 걸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구름을 쳐다보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을 치고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쳐다보기 위해 구름 기둥만, 매일같이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가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가족과 먹고 또 이웃과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구름 기둥을 향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알 수 없기에 자기의 삶을 살다가도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모습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척박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생존이 걸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광야만, 삶의 자리만 바라보니 생존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이 떨어진 현장, 그 상황만 바라보니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삶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그들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또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그 지역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하면 됩니다.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가족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 전화 통화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05년부터 1691년까지 살았던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카르멜이라고 하는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 특별히 평신도 수도사로 지낸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입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을 로렌스 형제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책에서 평신도 수도사인 로렌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나타납니다. 로렌스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한 로렌스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로렌스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최상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이 자기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지니까 지금 하고 있는 허드렛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최상의 일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기쁨이 있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자리만 바라보면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면 그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임하게 됩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며 하나하나 삶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큰 기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감사의 찬송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걸음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